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우리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새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하루의 새날을 또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위해 달려가고 우리를 위해 힘쓰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굽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함으로 곧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와 지배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1분 1초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기를 결단하여 우리의 삶의 발자국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나 삶의 어려움과 결단의 순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제가 영국에 살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국의 이것저것을 좀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어디를 가나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들판들이 이 도심지 바깥으로 나가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정말 사진에 나올 법한 들판이 풀로 가득하여 있지만 풀 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심겨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들판에 나가면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산에 풀로 덮여 있지 나무로 별로 덮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제가 유심히 보니까 영국의 땅은
풀들이 자라 있어서 푸릇푸릇 보기는 좋아도 이 생명을 키워내기는 그 땅들이 그리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손쉽게 재배하는 것이 감자입니다. 감자는 땅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도 심어 놓으면 잘 자유롭게 자라는 작물입니다. 그만큼 영국의 토질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다가 한국의 상추 같은 농작물을 심으려면 비료를 많이 주어서 좋은 밭을 만드는 노력이 먼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영국 땅들은 이 버려진 땅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땅의 토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강화도 같은 데 가보시면 땅이 불그스름한 것이 얼마나 토질이 비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다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영국은 토질이 좋지 않아 거기에 나오는 사과는요, 무 맛이 나고 각종 과일이나 샐러드를 만드는 채소들은 거의 많이 수입을 해서 먹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품은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오늘 이 13장에서 세 번째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5번 나오는데 이 세 번째 가르침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비유들인 밭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밭이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상세히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경해야 할 밭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기경해야 할 밭,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의 두 번째 날인 오늘은 우리가 기경해야 할 밭이라는 제목으로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밭들은 어떤 밭이고 그 밭들이 어떻게 기경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발화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 밭으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밭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마음이 곧 마음의 밭들이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이 마음의 밭 속에 뿌려졌지만 그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뿌리도 내리지도 못하는 길가밭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곧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마음이 굳어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씨앗은 당연히 새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금방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라면 반드시 회개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은 길가밭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무방응이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돌밭에는 흙이 얇게 있어서 씨앗이 뿌려지면 금방 이 뿌리를 내리지만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곧 죽어버리는 밭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과 같은 이 마음의 밭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금방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뻗어 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뻗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말씀이 뿌리를 뻗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감동하며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세상의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잠시 마음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자라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나 이 돌밭과 같이 주의 말씀을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서 그 말씀이 막히고 갇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영향이 더 큰 마음은 언제든지 그 말씀은 가로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그 세상의 그림자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고요.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기는 하지만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힘이 없는 마음이고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염려와 세상의 물질의 더 큰 영향력 아래 가려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는지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결국에는 열매 맺는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품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큐티를 여러분과 제가 2023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까지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같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끼어지고 그 말씀을 삶 속에 드러내면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열매는 하나 더하기 하나 2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는 100배로 맺혀집니다. 주님의 열매는 60배로, 주님의 열매는 30배로 맺혀집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축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밭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를 생각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가라지를 생각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밭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각지도 못하는 가라지, 잡초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의 가라지가, 욕심의 잡초가, 세상의 정욕의 나쁜 독초가, 두려움과 걱정의 염려의 가라지가 우리에게 나올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잡초는 뽑아도 밭에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실망하고 좌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9절에 그 가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은연듯 자라난 그 가라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주인의 말을 빌려서 말씀합니다. 그 가라지를 가만두어라. 이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는 가라지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로 그 가라지를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미움과 욕심과 탐욕과 이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우리의 미움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욕과 욕심과 이기심의 가라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되면요,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는 100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가라지를 압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라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열매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 돌밭과 같은 얕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 붙들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로 자랄 수 있는 옥토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라나는 가라지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라지를 이기는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오늘 이 하루에 또 다른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마다 주의 말씀에 무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완악한 마음인 길가밭, 흙이 얇아서 주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연약한 돌밭, 세상의 영향력보다 주의 말씀보다 세상의 영향력이 더 커서 주의 말씀의 가치가 가로막히고 닫히는 가시밭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깨어지며 주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가라지들이 있지만, 독초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품고 그 말씀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로 가라지를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기경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가라지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질 열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쏟아놓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